권사님과 찬양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과 레위기 19장 2절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핵심 메시지, 즉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세 구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모르신다면은 심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한 해의 표어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는 구약을 내팽개치고 신약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안에는 이런 핵심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준행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가 판단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7교회에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말씀을 아마 전하게 하시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신 말씀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배웁니다. 두 개의 언약이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두 개 다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도 지켜야 할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구별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다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밥이니까 놔두는 한이 있어도 쟤는 가만히 있어도 내 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 화살은 바로 죄의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화살은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죄를 여러분들이 커버하고 막아내고 무찌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다 알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겉모양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겁니다.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1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준행하는 건가? 듣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은 쉐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쉐마를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준행하라. 들었으면 준행하는 것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듣고 멈추면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라코에라고 이야기해요. 저 휘파코라는 뜻은 어디 아래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말씀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즉 구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걸음을 멈춥니다.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죠.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면 따라 움직임.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파라코에는 뭡니까? 흘러 듣다라는 겁니다. 옆에 서서 흘러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듣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 내보내는 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 믿음이 백날 있어 봐야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듣고 준행을 해야 하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면 죽을 힘을 다한 각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연인이 다 앉아 계셔요. 그분이 내 사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력이 없었다 그러면 사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내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시간 맞춰주지요.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가지고 이벤트도 하죠.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하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까지도 다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간다면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뺏어오려고 부진정 노력하는데 그 대상을 설렁설렁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누굴 두시는 거예요? 성령을 두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각오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할례를 가하고 곧은 목을 꺾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습니다. 내 주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무리 강하고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숙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죄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냥 의로웠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진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가하라. 이 십자가의 검으로 마음의 꺼풀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세상을 향해 있는 생각들, 그건 구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건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껍질을 십자가의 검으로 할례를 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하죠. 특히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성령의 열매로 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굳이 열매로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자세와 온유를 갖추는 그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고 그런 바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듣고 준행할 것인가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신명기 10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성호를 망령되이 이끌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함에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간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시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늘 움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도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이런 실수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그 방향,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의지예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지하고 있는가? 요셉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일곱 눈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주 세세히 살피시고 내가 가려운 데가 어딘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긁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거기에도 계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방금 겸손을 이야기했지만 겸손을 잃으면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교만한 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주 바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 자신의 화살을 육체의 소욕을 향하여 쏩니다. 그럼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금방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왜 먹습니까? 왜 마시고 왜 옷을 입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왜요? 내 몸을 상하면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쓸 수 있겠어요?
이것도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내가 건강 관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남용하기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양이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든지 입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빨가벗고 다니면 뭐예요?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남들이 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가장 기본조차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내가 공부를 합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내 지친 영혼을 조금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좀 즐겨보려고 게임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면 그건 영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그거는 독이 되는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해서 하시면 돼요. 구별해서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 건강도 해쳐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뭐든지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악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준행한 결과물은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하냐라고 그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여러분 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기 갈매빛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갈매빛을 띠는 행복, 짙은 녹색,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교회. 그걸 저희가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이름입니다. 향해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듣고 준행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하라입니다. 본문에서 레위기 12장 9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믿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더러운 마귀나 사탄, 여기에는 꼬리표처럼 더러운이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꼬리표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도 거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개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카토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냐면 죄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분리된 상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별한 사람이고 분리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 거룩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디모데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빼면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고, 시간 정해놓고 나라는 사람은 게으르고 또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흘러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도 너와 같이 해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예, 너는 내 사람인데 어찌하여 마귀의 그 세상을 향해, 정욕을 향해 달려가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질투를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도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말씀과 기도라 했으니, 이걸 늘 하시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때 묻은 게 있나? 내가 오늘 밖에서 놀다가 흙을 묻힌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더러운 것들이 묻힌 게 있는가? 엄마 아빠 눈에는 금방 보입니다. 너 나가서 씻고 와, 손 씻고 와, 예, 목욕하고 와, 샤워하고 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하루 어떻게 지냈니? 예, 돌아보십시오. 그럼요, 내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뒤돌아보시면 보여요. 뭐가 잘못했는지. 근데도 우리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오늘에 있었던 모든, 아니 과거에 있었던 모든, 미래에 있을 그것까지도 내가 미리 다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 자리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네가 있어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되, 특히 회개의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20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바로 너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한 십자가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라.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고통은 가장 극형이라는 그 고통, 그 시대에 가장 극형이라는 그 형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인류의 죄, 그 대가뿐입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까지도 짊어지시는 예수님.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정말 깊이 많이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가? 주님 그만큼 사랑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없으면 결국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 합니다. 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끌어내리려고 부러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돼 하고 발로 차고 무찔러야 해요. 그것을 지금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말세가 진짜 가까이 왔구나라는 건 두려운 마음으로 보셔야 해요. 그냥 뉴스 세상이 흘러 돌아가나 보다 이러면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난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본문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개념을 따지고 보면 한 5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부족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결핍이 없는 거예요. 부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온갖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그 영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이 올바르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상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봐도 6장에서 9장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여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가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모시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상태와 행동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 시원한 대로 말하고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듣는 상태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 입히는 그 사람은 온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미안하다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편 18편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완전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 자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것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러분들 완전한 길을 주목하셔야 해요. 예, 여러분들이 완전한 길이 뭔가? 나는 불가능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고 거룩하라고 했으니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를 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완전한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주목이 뭐예요?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목적한 바를 충분히 이루고 성숙한 상태에 이른, 이게 완전하다, 완전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합해 바른 관계를 이루는 상태, 이것을 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밝히 보고 지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완전할 수 있는가? 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3장 1절하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구원을 시키는 이 믿음 아래는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없는, 즉 두 가지, 소망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소금의 짠맛은 전혀 없는 그런 아무 쓸모짝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소망까지도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왔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리라. 이게 두 개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결코 잊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고 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그러했어요.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만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체는 비록 죽을지라도 영은 반드시 이분과 함께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이 두 분은 죽었습니다. 그죠? 육체적 죽음을 맛보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은 병 없이 건강하게 120세에 느보산에서 눈도 굉장히 영안의 눈뿐만 아니라 육의 눈까지도 밝았던 그분, 그 모습 그대로 영이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모든 죄를 마치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맞이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듣고 준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순종하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의지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완전하라 오직 사랑과 소망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즉 함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였으니 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갈매빛 행복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공격하며 그들이 접근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 부으심을 깨닫고 달려가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안에 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 믿음 안에는 듣고 준행하라는 뜻이 있었고 거룩하라는 뜻이 있었으며 완전하라는 뜻이 있었음을 오늘 다시 배우고 내 삶을 그리 방향으로 하나님 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남아통 본부는 찬양하고